제일 은혜로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 번개와 천둥은요, 하늘에서 이 더운 공기와 찬 공기가 이렇게 만나서 일어나는 거죠. 눈에 보이진 않습니다. 근데 찬 바람과 더운 바람이 이렇게 부딪히는 거죠. 그래서 불이 번쩍하고 소리가 나는 것인데, 빛의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빛이 먼저 나타나는 것이고 천둥 소리가 뒤에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반대로 소리가 먼저 들렸어요. 소리가 들리고 불이 보였습니다. 하늘의 현상이 이 땅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늘이 지구를 지금 침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의 현상이 일어나면은 이 지구 땅, 이 자연의 현상을 초월하고 그 나타나는 그 현상이 다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주 멋있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모습, 마치 한 폭의 그림을 보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그림을 그려주시는데, 먼저 하늘로부터 들리는 그 소리를 표현하는데, 급하고 강한 바람이 불며 나는 소리로 표현해 주셨어요. 다음에 불이 임하는데 갈라지는 불의 혀들이 이렇게, 불이 임하는데 여러 그런 혀들로 이렇게 각 사람에게 임했다고 그랬습니다. 이 그림을 그려주시는 거죠. 이 바람 소리가 들렸다는 것은 뭐냐면 이 귀가 열렸다라는 거예요. 불이 임했다라는 것은 눈으로 불을 볼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심령이 열려서 불의 열을 느낄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실제적인 거예요. 굉장히 실제적으로 하늘의 현상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들은 입을 벌려서 다른 말로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교회사 2000년을 보면은 성령의 다양한 형상과 이런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실 때에 진동도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있던 그 모임 장소가 이렇게 흔들렸습니다. 퀘이커들은 몸이 흔들렸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들을 퀘이커라, 흔들리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어떨 때는 넘어지기도 하고 갖가지 기적이 일어나고 각 종류의 방언을 하기도 합니다. 성령의 형상이라는 것은 다릅니다. 역사도 다양합니다. 오늘 말씀을 잘 보면요, 세 가지의 그런 그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성령의 채우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그들은 성령으로 살짝이 아니라 최대한까지 차서 충만했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컵에 물이 가득 차려면 컵에 물을 부어서 채워서 흘러야지 가득 찬 것처럼 성령의 충만은요, 충만입니다. 충만하면 충만한지를 알게 된다는 것이죠. 일제시대 때에 최권능이라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저도 이름을 바꿔볼까 생각도 했는데 최원이 좋습니다. 예, 최원이 좋은데 유명한 전도인이었었어요. 그분은 목숨을 무릅쓰고 예수님을 전하다가 이제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고문을 받는데 일본 순경들이 막 때리는 거예요. 막 치고 받거냐 아무튼 간에 별난 짓을 다 하는데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은 예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예수. 한 대 치면 오 예수님, 또 한 대 치면 오 주여. 이제 순경이 화가 나가지고서 묻습니다. 최 목사, 너는 맞으면서 자꾸 예수라고 하는데 그렇게 할 것이냐. 내 안에는 예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밖에 나오지 못한다고 얘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인으로 생각이 충만한 사람은 예인만 생각합니다. 부모가 자식 생각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자식을 생각하는 것은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자동으로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충만이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충만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성령님을 가득 차고 넘치면 자꾸 차고 싶은 그런 마음이 된다는 것이죠. 말씀 보고 기도하고 예수님과 함께 있고 말씀을 더 보고 싶고 알고 싶고 예수님을 사랑 더 하고 싶고 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요만큼 맛보았으면 깨달았으면 느꼈으면 알았으면 경험했으면 더 알고 싶고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좀 더 주십시오 라고 말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언제든지 우리에게 좀 더 주시기를 원하시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였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한 것처럼 우리는 차고 넘치는 성령님의 충만함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입에서 웃음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예배 때 기쁨이 솟아오를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전도사님이 그 찬양을 하시는데 얼굴이 심각해졌어. 심각해지면서 뭔가 깨달은 것처럼 이렇게 깊은 곳을 들어가는데 그 속에서 여러분 기쁨을 찾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속에서 지금까지 느끼지 못했던 그 기쁨을 찾게 될 것이며 입에서 웃음이 넘칠 것이고 찬양이 여러분의 혀에 있어가지고서 그 찬양이 입으로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차고 넘치는 충만을 주시는 분이세요. 때때로 빵꾸도 나고 비교도 하지만 다시 채워주시고 또 채워주시고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이죠. 아멘.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요 축복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의 은사가 임했습니다. 성령께서 입 밖으로 신비한 말을 할 수 있도록 어떤 초월적인 것을 주셔서 다른 언어들로 말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것이죠. 성령의 임하심은요 어떤 선물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말할 수 있는 능력, 뭐 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왜 안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우리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좋은 은사를 자꾸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받고 또 쓰고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욱더 주시는 그런 성령의 은사의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또 세 번째로 하나님의 하신 큰 일을 체험하고 선포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심한 인생은 어떤 인생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그 크신 일을 경험하지 못하는 그 인생이 심심한 인생인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말할 게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진짜로 심심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재미가 없으니까 세상 재미를 찾으러 다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하시는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을 자꾸 찾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옆에 있고 싶고 여러 가지 은사를 주시는데 그 은사를 사용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을 자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안 나올 줄 알고서 제가 말씀을 준비를 했는데 우리 송수정 집사님 어머니께서 잠깐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교회를 일하시면서 너무가 재미가 있다는 거예요. 왜 재미가 있냐면 추에스디아스를 섬기는데 재미나는 역사가 너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재미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중보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너무 많아서 재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려움과 시련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게 되겠다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성령의 강림하심이 어떻게 임했을까요? 그냥 임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1장 4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11명의 사도들을 모으시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모든 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기도하라고 말씀은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각자 자기 집에서 홀로 그냥 머물면서 기도할 수 있었었는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함께 모여서 모을 수 있는 120명을 모아 마가의 다락방에 함께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는 그 말씀을 믿고 모인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는 것은요, 성령 마음입니다.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언제 임하실런지 성령이 임하시는데 권능을 받는 것은 우리에게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헬라어로 받는다는 것은 람마노라는 건 말인데 이 말은요 그냥 받는 것이 아니라 붙잡는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공놀이를 할 때에 상대방이 공을 던지면 소극적으로 가만히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공을 받으려고 손과 마음을 쭉 뻗는 것처럼 성령께서 주신 이 권능을 받기 위해서 손과 마음을 쭉 뻗으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해서 그것을 주실 것을 믿고 한번 뻗어보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잡으라는 거예요. 그들은 성령이 임하고 권능을 받게 되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서 그 말씀 안에 거하게 된 것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 말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주신 말씀 안에 거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고서 내가 구한 것을 들어주시고자 그렇게 믿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주신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1절 14절을 보면 그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더불어 오로지 기도에 힘쓰다라 얘기했을 때에 이 힘썼다라는 그 말은 계속해서 기도에 힘을 써서 거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슨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매일 10일 동안 하고 있었을까요? 무슨 이런 간단한 기도, 성령을 달라고 그냥 말하면 되는 그 간단한 기도를 성령님 주십시오. 어서 성령님 주십시오. 이렇게 그냥 한마디로 끝날 수 있는 그 기도를 열흘째 열심히 힘을 다해서 기도를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무슨 기도를 그렇게 했을까요? 제가 2009년도에 미생이가 인디애나에서 수술을 받을 때 제가 몇 분에게 기도를 부탁을 하고 저를 잘 이렇게 알고 기도해 준 한 형제에게 기도를 부탁을 했습니다. 전화를 걸었어요. 아침 한 9시경에 저는 인디애나에 있고 보니까 그는 오클라호마에 있었습니다. 지금 미생이 수술을 받으러 들어가니까 기도해달라고 앞으로 기도를 해달라고 얘기를 한 것인데 그때 그가 기도를 시작해서 수술 끝나기 바로 전까지 6시간을 기도해 주었습니다. 무슨 기도를 그렇게 오래 했을까요? 처음에는 누구나 할 수 있는 평범한 기도를 했습니다. 미생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만져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닥터들과 간호원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 수술 잘 마칠 수 있도록 부탁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기도. 2분이면 충분하고 3분이면 지루하고 5분이면 길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도. 주님 고쳐주십시오. 한 번 말하면 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길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까? 누가 부모에게 와서 엄마 나 밥 해줘 라고 6시간 조르는 아이 있습니까? 그 형제는요 기도를 하는데 성경에 그 많고 많은 하나님의 신유의 역사가 나오는 모든 성경을 암송하면서 말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웬만한 성경의 치유 이야기는 다 나왔어요. 6시간 기도하면서 물도 마시고요 화장실도 갔다 왔습니다. 수없이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자비하심과 인자하심과 선하심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송하고 그러기 위해서 수많은 성경 구절을 암송하면서 과거에도 역사하셨고 현재도 일하셨으며 미래도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지금은 이렇지만 이런 상태에 있지만 앞으로 찬란한 미래를 열어주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적으로 선포하면서 하나님을 대언하면서 말씀도 해주시고요. 여러분 말씀 없는 기도는요 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 없이 기도를 한번 해보십시오. 얼만큼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갖고 기도하니까 기도라는 것은 말씀을 아는 만큼 풍성하게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작년 미생이가 휴스턴에서 이 광선 치료를 받았을 때에 매일 갈 수 있는 곳은 병원과 크루거에 가서 물과 음식을 사러 가는 거에는 갈 데가 없었습니다. 가끔 아래층 수영장에 내려가 가지고서 수영장 둘레를 이렇게 도는 거예요. 같이 1000걸음, 2000걸음 그거 외에는 할 게 없었습니다. 매일 소파에 앉든지 아니면 침대 앞에 앉아가지고서 미생이를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기도는 내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해보았습니다. 고쳐달라는 말만 해도 얼마나 했는지 모릅니다. 어떨 때는 그렇게 말하면 너무 재미가 없으니까 고쳐주세요, 낫게 해주세요, 치료해주세요, 주님의 신유의 역사를 보여주세요.
능력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별난 그런 말을 다 하면서 기도를 해보았습니다. 구하기도 하고 쫓기도 하고 명하기도 하고 선포하기도 하고 감사도 수없이 해봤습니다. 감사란 말만 해도 1시간 이상 해본 적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수없이 했습니다. 어떨 때는 말할 게 없었습니다. 그냥 할렐루야를 그냥 반복 하면서 가슴이 터질 것 같아 더 이상 할 수 없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어떨 때는 한국말로 하다가 미국말로 해보기도 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섞어서 해보기도 하고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고쳐주십시오.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그러다 사랑도 고백해보고 어떨 때는 힘들다고 말해보기도 하고 마음이 아프다고도 해보기도 하고 손이 아파서 손도 아프다고 해보기도 했습니다. 어떨 때는 성경을 읽으면서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보기도 하고 암송할 수 있는 모든 성경을 가지고 암송하면서 기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주님에게 아무리 기도해도 변하지 않는 그 미생을 보면서 미생에게 무진장 미안했지만 그래도 끝까지 주님께 기도하고 매달렸습니다. 주님에게 죄송했던 것이 있으면 수없이 회개하고요. 기도는 하늘을 경험하게 합니다. 우리는 마가 다락방에서 그들이 무슨 기도를 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성령을 받을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신이 났던 것입니다. 기도는요, 여러분, 확인하는 것이고 확신하는 것이고 준비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만약에 잘못 구하고 있으면 고쳐주시고 일러주시고 옳은 기도는 확신시켜 주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들은 확신했기 때문에 그것을 받을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받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준비는 받을 그릇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릇에 더러운 것이 있으면 제거하는 것입니다. 간절함과 시급함으로 기다리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는요, 주님께서 일러주신 그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대화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니 그들이 그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상상만 해도 신이 나는 그 말씀입니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오르겠다는 거예요. 에스겔서 47장이 생각이 났을 것 같아요. 생수의 강을 생각하면서 성령이 오시면 내 배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그들은 상상을 하고 기도를 했다라는 것이죠. 성령께서 오시면 그가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말을 나에게 앞으로 일러주실 것이며 생각나게 하실 것을 그들을 상상하면서 기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가슴이 벅차는 거예요.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최고를 받을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나에게 최고를 주시고자 지금 주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하고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을 받고자 하는 것이 내가 지금 받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되 하나님의 최고를 바라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자신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최고를 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을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냐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줄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 말씀 한마디 하시면은 그 두려움과 염려가 쫓겨나가고 만다는 것이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생각나게 하시면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붙들어주고 두려움을 쫓아내며 걱정 근심 안 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무슨 말씀을 생각나게 하실까? 이것이 기도의 제일 궁금한 것입니다. 나에게 누군가 말씀해주고 싶은 거예요. 일러주고 싶은 거예요. 너 이렇게 하거라. 여기 가지 말거라. 오른쪽으로 가거라. 왼쪽으로 가거라. 이렇게 하거라. 예배를 드리거라. 다르고 생각하지 말거라. 나에게 무슨 말인가 하고 싶은 그 말씀을 들어야지만 나를 잡고 있는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예배 드리면 예배 드리라고 말씀하죠. 너 예배 드릴 거라. 딴 거 생각하지 말거라. 예배 드리면 너희가 참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예배 드리면서 우리는 슬프잖아요. 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당한 그런 어려운 역경이 있잖아요. 근데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예배 드림이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말씀 안에 거하면서 미래를 꿈꾸는 거예요. 말씀을 받으면요, 미래가 그려지고 나는 여기에 있지만 여기로 인도하실 거 하나님이 보이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실 미래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권능을 받으면 예수님처럼 능력을 행할 것을 믿었어요. 앞에 그림을 보았던 것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나도 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그 그림을 보니까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의 모습은 끊임없이 하느님의 권능을 받는 주님의 증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의도 터진 모습이 아니라 권능을 받아서 주님의 증인이 되어 나가 승리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선육신화되어서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멋진 그림을 그려주셨습니다. 그것이 나의 미래의 모습인 것입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나의 모습은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권능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복을 주시면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뭘 하실 것입니까? 뭘 하시려고 달라고 그럽니까? 뭘 그렇게 많이 받으려고 하십니까? 무엇을 하시려고? 우리 주님께서 물으세요. 내가 이것을 너에게 주면 너는 그것을 무엇을 하겠느냐? 이 모든 것을 다 주기를 원하셔서 이미 작정하셨는데 내가 너에게 이런 것들을 주면 너희는 어떻게 살 것이며 너희는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이냐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무엇을 할까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요 바람처럼 여러분 자유롭게 돼요.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시는데 지금까지 여러분이 느끼지 못했던 자유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어디에 묶인 것 같으나 묶이지 아니하고 언제든지 어디로 날아갈 수 있고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그 참된 자유함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해야 되는데 할 수 없고 이것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하지 말을 수가 없는 것은 자유롭지 않은 것입니다. 자유라는 것은 이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고 언제든지 달려갈 수 있으며 언제든지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자유인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공허와 흑암 속에서 움직이는 하나님의 기운이었는데 성령이 임하시면요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고 자유함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없다가 아닙니다. 못 드릴 것 같죠? 여러분 드릴 수 있습니다. 주님이 이것을 하거라 하면 할 수 있습니다. 가라 하면 갈 수 있습니다. 왜? 거기에 자유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자유해주고 삶에 대해서 담대해주고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이 여러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여기 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요 잠잠하게 고요하게 임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세찬 바람으로 우리에게 몰려오는데 여러분 안에는 그 찌꺼기를 날려보내는 그 성령의 바람이 불어올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내가 변하고 내 둘레가 변하고 남편이 변하고 아내가 변하고 옆에 있는 사람이 변하고 내 둘레가 변한다라는 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한번 옆으로 보십시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변했어요. 변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변하고 있습니다. 변하고 말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변하고 여러분이 있는 곳이 변할 것입니다. 성령은 타오르는 불이라 그랬어요. 불은 태웁니다. 안 좋은 것을 다 태워버리고 심령을 뜨겁게 타오르게 하는 것입니다. 안 좋은 거 있습니까? 여러분이 태울 수 없습니다. 제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면 여러분의 좋지 않은 것들, 내려놓지 못하는 것들, 찌꺼기 불순물들, 오염시키는 것들, 후회와 원망, 여러분 후회 있으시죠? 원망하시죠?
상심과 우울하시죠. 불안과 두려움이 있으시죠. 이 모든 것들을 다 태워버리는 것이 성령의 불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깨끗해집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새로워집니다. 우리의 힘을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강한 진, 강한 성품, 강한 자아 다 부서집니다. 조금 부서졌죠? 요새 미생에게 제가 소리를 지른 지 아주 오래됐어요. 이 욱한 거. 성령의 바람이 불고 성령의 불이 타오르면 여러분이 서 있는 곳이 꼭 변합니다. 예. 모닥불같이 따뜻한 성령의 불이 있으면요, 사람이 모여들어요. 여러분이 오라고 하지 않아도 여러분에게 옵니다. 그리고 함께 주님의 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거기에 다툼이 없을 것이고 싸움이 없을 것이며 시기 질투가 없을 것이고 성령의 바람만 불고 성령의 불만 붙으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응어리 상처, 쓴뿌리, 답답한 것들, 어두운 것들, 갈피를 잡지 못하는 이런 혼동들, 결단하지 못하고 왔다 갔다 하는 우유부단하는 모든 것들이 다 변화되어서 주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주관을 갖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세상 만사가 재미없다고요? 재미있을 것입니다. 다른 것을 찾아다닌다고 시간이 없습니다. 오늘 아침에 잉글랜드 유튜브에서 팍스 스포츠에서 경기를 보았습니다. 보세요. 괜찮습니다. 영화 많이 보세요.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재미가 없습니다. 그냥 본 것입니다. 진짜로 재미있는 것은 다른 데 있습니다. 예수님 재미가 있는 것입니다. 인생에 성령의 불이 붙으면 살맛이 없다고요? 어떻게 살맛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달라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바람아 불어오라. 성령의 불아 타오르라. 우리는 성령의 바람과 불을 몰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냥 여기서 저기 가지 않습니다. 더 이상 쇼핑도 그냥 가는 것도 아니고 내가 누구 만나는 것도 그냥 만나는 것이 아니며 누가 같이 앉아 밥을 먹으면 그냥 밥을 먹는 것이 아닙니다. 뭔가 모르게 내 안에 있는 그 성령께서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거고 나에게 있는 것을 나누고 싶어 하시는 그 성령께서 옆에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바람과 불을 몰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바람이 불고 불이 더욱더 타오를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세 가지, 3T's, time, 시간을 드리고, talk, 말하고, 기도하는 거죠. trust, T, 하나님을 굳게 믿는 거예요. 간단하죠? 시간을 드리고, 말을 하시고, 대화를 하시고, 믿으십시오.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꼭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또다시 하나님께서 깜짝 놀라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믿으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인생에 깜짝 놀랄 일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성령을 알게 하시고 이미 성령을 받아서 우리 안에 성령의 바람이 불고 있고 성령의 불이 타오르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그 성령의 바람이 우리 가운데 활활 타오르기를 원하고 하나님 부채질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그 은사를 다시 한번 뜨겁게 하시고 불러 일으키시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하나님 예배 가운데 서 있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며 말씀과 성령으로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다시 한번 재헌신하고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올려드리고 내려드립니다.